시편 62편 6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편 62편 6절, 시편 62편 6절. 62편은 여러분들 좀 피워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볼 거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세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특세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지만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시인의 다윗의 시라고 보통 보는데요, 시인의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대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일까? 주석가들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주석가들도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반역자들이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힘이 규합되어서 일제히 강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말씀합니다. 권자에 있는 다윗을, 높은 왕좌에 있는 다윗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모습도 묘사되어질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미는 이런 장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이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겠지요. 무너뜨리겠지요. 죽이려고 공격하겠지요. 그리고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밀어젖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취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보존하지 못하도록 그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각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작전을 수립할 거예요. 저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심경인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이미 보았습니다만 3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담을 쌓아두었습니다. 높은 담을 쌓아두었습니다. 튼튼한 담을 쌓아두었습니다. 성벽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울타리를 쌓아둡니다. 울타리는 무엇인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지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인생의 한계 상황까지 다다른, 그리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흔들리는 담이, 또 울타리가 넘어지는 담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현실 속에 놓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있어요. 5절 말씀 가봅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5절은 같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비록 성을 공격하는 군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일제히 공략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런 심정이 되어지고 쫄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힘겹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단했어요. 나는 정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안합니다. 안정됨이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6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022년도에 어쩌면은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여러분들에게 몰아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대적하고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발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십시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외치십시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일제히 일어나는 사람들을 더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희망이, 소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일어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가능성을 찾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성을 찾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둘러싼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그맣게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이런저런 고민들로 인해서, 불안 요소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망의 줄이 끊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급박하고 우리의 상황은 힘겹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편이야.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이 여러분들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편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때로 힘겹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다가올 때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올해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순례 집사님 장례식을 갔다가 왔습니다. 아마 이순례 집사님 이사 간 지 아마 2, 3년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근에 그냥 집사님 집사 갖고는 교회 가까운데 노년을 보내십시오 당부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한 달 전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간암 판정이 난 거예요. 말기암 판정이 난 거예요. 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사인을 잘 안 줘요, 간이. 그러다가 사인이 와가지고 병원을 가면은 이미 간은 다 망가진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간은.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만에 가셨어요. 한 달 만에. 2022년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보장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비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일지라도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에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 어쩌면은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죽음의 세계에 이를지도 몰라요. 그건 누가 장담하겠어요? 김병태 목사가 오늘 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자다가 그리고 멈출지, 심장이 멈출지 누가 알아요? 사실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로 행복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주님 앞에 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